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보이는 감각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정말 우리 인생을 완전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사실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이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실체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가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외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감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들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의 즉 당신의 영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을 받았고 어떤 의사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치유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역사하고 있는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치료를 멈추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느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미문 앞에 있던 절름발이의 거린의 이야기에서 성경은 베드로가 그에게 사역했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뼈들은 감각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육신적인 감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그의 발과 뼈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은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반응했습니다. 그의 반응에서 베드로가 한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두 다 잘 알아듣는 혼적인 영역에서 알아듣는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증상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단계가 있죠.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자기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을 그 믿음으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미문 옆에 있던 그런 그 환자가 자기 발목과 뼈가 힘을 얻는 것을 알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응한 것이고 그 반응에서 베드로가 한 말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셨음을 인지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영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에 민감해질 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지식, 믿음의 들음, 믿음의 감각 또는 지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느껴지거나 보여지거나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영역과 전혀 관계없이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지식,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각, 그 지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의 말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상황적으로는 전혀 아는 것이 아니지만 초자연적인 영적인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그 지식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들음도 있고 영적인 영역에서 감각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에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행함에 대해서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동반하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행동이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있지만 거기에 활동성이 끊어지게 되면 그것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돼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행동이나 말이 부합돼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이 제게 주신 신실한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인도와 안내에 민감함으로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말씀을 통한 나의 유익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새로운 분야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세워지는 도구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시고 믿음으로 기능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증거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